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로보암의 범죄와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을 서로 연관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든 것과 여로보암의 범죄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은 자였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전달이 돼서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빗대 보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랐다라는 점이 비슷합니다. 요나단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비야도 이 요나단과 같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떠나셨고 그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징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셔서 그의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나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내 자녀만큼은 나와 같이 살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1세대가 되고 우리의 복이 자녀들에게 2세대와 3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플 때 이 여로보암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병들고 또 그것이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임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가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와 같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아히야를 그가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체험했던 이 여로보암으로서는 이 아히야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묻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 아내를 보내겠습니까? 자신이 아이야의 권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야는 분명히 그가 왕이 될 것을 예고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아주 굳게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아내를 이 아이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신분을 숨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여로보암 자신이 배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내가 찾는 것을 보면은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이나 또 부끄러운 모습들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이 복잡한 심정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를 이 아이야에게 보내면서 3절과 같이 부탁합니다.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좀 예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 보통 그와 같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떡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말을 받아서 그의 아내가 이 아이야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왕비지만은 변장을 하고서 찾아갔고, 그러면은 선지자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속일 수 있고 또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야를 보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괜히 변장을 했네. 어차피 늙어서 날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야 선지자가 모르고 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찾아올 것인지, 또 무슨 일로 물어볼 것인지, 또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 것인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발소리를 듣고서 아이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렇게 호통치듯이 어딜 속이려고 들어,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인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또 다윗의 집에서 10집 하나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9절 말씀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또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아주 길게 주저리 이분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줄 내지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은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평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여러 요새들을 세워서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키웠고 나름대로 그가 왕으로서 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십니다.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잠시 하나님을 좀 떠났네도 아니고 또 악한 일 가운데 그래도 좀 잘한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냈던 것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이었지만은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같이 여로보암이 산 인생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하면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가문을 말같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는 이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은 개가 먹고 또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로보암과 그 아내가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병은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던 것이고 장차 여로보암 왕가의 모든 남자들이 끊어지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서론과 같은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병을 주시고 또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변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그는 살리지 못하고 모든 남자들이 멸절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야가 죽을 것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묘실의 장사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이 아비야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아비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22년을 통치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패망으로 하나님은 갚으시고 또 선한 뜻을 품은 자에게는 또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2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1절 말씀부터는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이야기의 시작인 이 21절과 또 마지막인 31절에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삶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극심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다 전체에 이 악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느냐면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때 남왕국 유다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24절에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색은 이방 신전에서 행하던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해서 멸망했었습니다. 특히 공동 번역 성경은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라는 이 부분을 게다가 전국 곳곳에 남창이 우글거렸다라는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동성애자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만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로 타락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신실한 레위인들과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불꽃은 채 3년이 가지 못해서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왕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몇백 명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또 나라의 어느 지역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해도 그것이 나라 전체까지 그렇게 퍼지지는 않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애쓰면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 두 왕국 모두가 이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왕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들이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면은 이 땅에 공의와 정직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 시삭과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애굽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시삭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다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앞에서 솔로몬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금이 남아 돌아서 그 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식품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모두를 다 잃은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시삭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시탐탐 유다를 침범할 때를 노리고 있다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고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쳐들어와서 다 약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보물만 노리고서 성전에 와서 보물만 훔쳐서 조용히 떠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물까지 모두 다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유다 땅 모두를 다 짓밟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에는 세계의 열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런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수도까지 적국에게 이렇게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금방패를 모두 빼앗기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돌아보거나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금방패를 빼앗기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금방패를 대신해서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먹으면 되지라는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또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완전히 빼앗고 싶고 또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이 시삭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은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삭을 통해서 빼앗아갔던 그 모든 보물들을 왜 돌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돌려주는 것 이상의 그런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많은 재물과 또 권력을 물려줬지만은 그것이 이 르호보암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과 권력은 넘겨줬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훌륭한 신앙은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귀보다 신앙을 물려줬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수많은 금방패보다 어떤 재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 귀중한 보물인데 솔로몬은 그 좋은 유산은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귀한 믿음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족 찬양 대회에 이 가족 식구들과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언제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모여서 찬양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상품을 받거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 손들의 신앙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시삭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도 끊임없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왕 때문에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도 끊임없는 이 전쟁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평화로웠던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이 30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는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1절에서 언급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표현을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르호보암이 실패한 원인은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 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말씀도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어머니만큼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고 또 자녀 양육이 어머니만의 몫은 아니지만은 다만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르호보암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 여로보암의 뒤는 나답이 있게 되고 르호보암의 뒤는 아비암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우리가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했던 두 왕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그 일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지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모든 가정들이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